같이 미가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끝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끝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 에하리트 하이야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악한 세를 무찌르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언제나 주권을 잡고 그 힘이 있지 않습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날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죠. 그 시각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장 12절의 말씀과 4장 1절의 말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갈아 엎으시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무더기같이 만들어 보시겠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것 같이 승냥이가 돌아다니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을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BC 583년에 바벨론을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무더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갈아 엎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믿었고 자랑도 했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랑만 했습니다. 내세우기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답게 하나님답게 경외신앙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인은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었고 만몬신이었고 아수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들의 주인은 물질이었었고 명예였었고 외모였었고 자기 자만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욕심이었고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바벨론 불에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나 오늘 4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끝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십니다. 그런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한 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때리기도 하시면서 많이 벗기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의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행동을 구별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구별되게 하셔야 됩니다. 말을 구별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결정을 구별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은 구별돼야 돼요. 그 구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말과 나의 말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행동과 나의 행동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의 선택과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나의 선택 구별돼야 됩니다. 이 구별됨의 기준이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말씀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어 행동하고 구별되어 결정하고 구별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다 벗기십니다. 그런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난을 좀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 의에 대한 고난이신 분도 있고,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 아니 말씀에 좀 내 삶을 비춰보니, 나는 지금 받는 고난이 의에 대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습관적인 어떤 불순종, 습관화된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기 위한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좀 느껴지신다면 그 고난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 없어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게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2절 말씀 열방이 다 회복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자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넌 좀 이제 불순물 좀 버려야 될 때가 됐어. 이제 우상도 좀 척결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듯이 나를 바벨론인 곳에 보내서 나를 낮추십니다. 이것은 절대 의에 대한 고난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에 대한 고난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겪고 나면은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 사람들만 세우지 않네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들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가정이 있고 돌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것처럼요. 오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만 돼야 돼. 내 것이야.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선택한 이유는 열방을 축복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여러분 아주 나쁜 특권의식에 빠졌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는 특권의식에 빠졌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근본적 질문에 들어가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빌론 선택하시죠. 왜 아수르를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내세우면 안 돼요. 마치 자신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선택받을 만하니까 선택받은 거라고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신명기서 말씀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수요가 많다는 뜻은 그 당시에 과거 근동시대에는 수요가 많다라는 뜻은 나라가 부강하다, 재력이 있다, 뭔가 좀 외형적으로 괜찮다라는 뜻을 가질 때 수요가 많다라는 이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부강한 나라여서 괜찮은 나라여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좀 멋진 나라에서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가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그건 아버지 주권인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았다면, 아무런 공로 행위 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천대 복을 주리라.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보응하리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유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서는 날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또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임했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다 돌아오는 데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베푸르신 긍휼이고 은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심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다라면 누군가의 미랄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바빌론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세 친구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런 미가 선지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죄는 샘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제대된 신앙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산의 이 상징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제대된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영접했으면 교회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교회로 가셔야 되고요. 그 교회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교제가 먼저는 아닙니다. 사람들 구경하는 게 먼저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회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일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포기하고, 아니 버리고 당장 봉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당장 봉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 영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당장 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니.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 누구든지란 말은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죄 있는 자도 괜찮습니다. 돈 없는 자도 괜찮습니다. 그자 너무 포악하고 그자 너무 큰 죄를 저지르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죄 있는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거칠게 살았던 자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리라. 수치가 변화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삶이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그 영혼이 불안하고 그 영혼이 여러분 회복받기가 너무 불가능해처럼 보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가 믿는 자의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질병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을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내가 이 문제에서, 아버지 교만해서, 또한 이 불신에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질병에서, 또한 하나님 이런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을 좀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또한 사회에 나가셔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칼과 창은 무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서로 찔렀고 서로 방어했었고 서로 죽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여러분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에는 더 이상 칼과 여러분 창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준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칼을 놔두고 창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내 물질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내 가정을 누가 파괴시키지 않을까? 내 자녀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있는 건강을, 우리 가정에 있는 행복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안락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항상 불안해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불안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불안장애. 굉장히 불안해해요. 우리 가정에 있는 행복을, 건강을, 안락을,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불안함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나를 세웁니다. 거부를 합니다. 꽁꽁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말로 칼을처럼 사용합니다. 창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서로 칼과 창을 가져서 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찌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에는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 삽과 보습과 낫은 농기구의 상징입니다. 풍성하지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경계하고 누가 내 거 가져갈까 여러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눠주는 내 손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감싸주는 이제는 항상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공부를 좀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그런 말 하죠. 이제 우리는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죠. 왜 공부합니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으면 왜 공부하냐? 남 주려고요. 영광 드러내려고요. 멋지게 살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되려고요. 많은 사람들 유익을 좀 끼치려고요. 이렇게 이제는 내 걸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이제 보습을 만들어 낫을 만들어서 먹이는 인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막 100인분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1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좀 나눠 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인생. 너무 멋진 인생이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원한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원한도 없어집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런 아픔 당했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내 안에 미움이 점점 녹아져요. 흐려져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우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제물, 화목제물, 각이 떠진 겁니다. 왜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뿐만 아니라 원수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원수. 그런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 좀 원한이 있어야 돼요. 칼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 이러면 몸에 안 좋아. 그래도 미운 건 미운 거예요. 몸에 안 좋아도 미운 건 미운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 몸 좋으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상해도 화낼 수 있으면 화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 몸이 상해도 난 상관없어, 화만 낼 수 있다면 난 마음껏 화낼 거야, 난 신경질 많이 내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신경질 날 때 내 몸과 상관없이 화를 내고 싶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안 좋잖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건 건강에 좋으라고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건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아직 형상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좀 많이 사랑하시고 아내를 좀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를 좀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봐요. 근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래 저 사람 좀 괜찮으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사랑을 받아서는 좀 안 돼, 수준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질 거랍니다. 그로 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창과 칼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은 없지만, 창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도 뾰족한 마음, 내 안에 대받아치는 마음, 내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분노와 피해의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때로는 정말 너무 내 인생이 자녀 때문에 힘들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득한 피해의식,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시고, 너무 많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로 인해서 많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고, 남편으로 해서, 아내로 해서,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기를 통해서, 또한 어떤 좋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분 그런 관계라든지 모든 걸 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고 너무 내 젊음을,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시간에 한번 그걸 다 털어버리십시오. 이 털어버리라는 것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어차피 지나간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털어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칼과 창을 버려버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남은 인생 과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칼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창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살 길이 10년이 남았든 20년 남았든 50년 남았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제 너에게 내가 뭘 줄 것이란다. 그 칼을 이제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이제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꿔서, 삽과 낫으로 바꿔서 수많은 농작물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좀 풍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먼저 보고 우리 가기 원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 수많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초소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 더러워졌고 이제 회복이 못 돼. 난 그걸 바란다. 회복 절대 못 해. 저 인생 회복 안 돼. 저 인생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야. 12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을 믿으십니까?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계획을 알지 못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처참하죠.
그래도 모났지만 왕이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먼저는 그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넌 두 눈 뽑혀라 해서 아들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눈을 뽑았죠. 그럼 왕대로 끌고 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서 그들 숫잔으로 마시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음란의 도구로 쓰고 쾌락의 도구로 쓰고 피눈물 나죠. 그건 피눈물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주인 이방인들이 그들 다 무너졌어. 절대 세워지지 않아. 그러나 그들도 울었어요. 말씀에 보니 9절과 10절 말씀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로 가기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 그들 왜 부르짖습니까? 아프니까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의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물질도 없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그라졌고 자녀들 집을 나가버리고 남편대로 정말 진창에 빠졌고 나도 내 영혼도 피폐해졌고 물질도 없고 질병도 많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 우상 숭배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도요.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널 내 원수로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원수를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근데 그 이방인들은 무너졌어. 더러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이미 끝났어. 다 더러워져. 그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 식단을 타작마다 몸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 같은 불순종을 일삼을 때, 또한 너무 지나친 삶을 살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살았었을 때 또 많은 아픈 시간이 있었죠.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큰 상처를 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서 좀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지나치게 좀 당한 사람이 있겠지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평범하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한이 있습니까? 아픈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며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량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으로 가요. 13절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죄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하면서 내가 내 뿔을 무쇠와 같게 하며, 만약 과거에 참 많이 밟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 남은 생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내가 내 뿔을 무쇠와 같이 만드시고 내 굽이라는 것은 소나 말 같은데 굽을 좀 넣지 않습니까? 발에다 넣는 그 굽을 말합니다. 밟는 거죠. 이전에는 그 발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밟는 것보다 진창을 빠졌어요. 그런데 이 굽에 놋을 달아서 너의 밟는 그곳에 어떤 누구도 너 앞에 서지 못해 다 밟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놋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 무쇠처럼, 놋처럼.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상으로 자기가 강해지려고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때 여러분은 강해진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 34편 7절과 8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시편 34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천사가 둘러지를 칩니다. 천사가 지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과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피했어요. 우상에 피했어요. 그 우상에 왜 밟히기도 했었지만 또 우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곳이 살 길이란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의 말씀을 듣자.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과거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너무 좀 억울하고 왠지 내 인생은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과거 인생보다 앞으로 여러분의 살 인생은 더 찬란하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찬란함의 시작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70년 지나고 난 후에 현실로 보면 70년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다 황폐해졌죠. 비폐해졌죠. 아무것도 없어 승냥이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 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축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남은 자예요. 하나님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에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와 축복의 말씀합니다. 위로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경고죠. 무리로 여전히 한 발 세상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난 널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일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주께 향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내가 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사야 10장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믿으십니까? 이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예요.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우상숭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길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 돌아올 것이라. 그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돌아올 것이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같지 말아도 여러분 그 모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남은 자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남은 자, 좁은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과거의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70년 시간이 다 허비되고 마치 내 인생이 지금은 너무 초라해져서 다시 원점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뿔에 놋을 달아주, 여러분들의 뿔에 무쇠같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굽은 하나님께 놋을 달아줬습니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늦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을 진실에 의지하고 시작하는 삶이 진짜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올바른 삶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려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그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돌아온 걸 믿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오늘의 삶이 좀 불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고 더 약속의 말씀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칼과 창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보습과 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경을 쓰겠습니다.